이지원 목사님의 설교에 많은 은혜 받으셨죠? 말씀 이해가 잘 되시던가요? 너무나도 적절한 설교였습니다. 이 기도 제목에 모든 것들이 다 요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기도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우리와 삶 가운데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모든 은혜의 말씀들을 정말 감사함으로 모두 다 잘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내려가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되죠? 살자는 데에서 목소리가 왜 이럴까? 주저됩니까? 두렵습니까? 사실 우리 몇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이렇게 막 올라오는 친구들이야 이제 수양회가 처음이니까. 그렇지만 희한하게도 우리 수련회를 마치고 내려가면 아직 그곳에는 나의 과거의 삶이 그대로 있어요. 과거의 습관이 그대로 있어요. 변하지 않은 나의 옛 모습이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도전합니다. 분명히 은혜는 받고 변화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은혜를 받았기에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잘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본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은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정말 그 다음 세대를 교육하면서 나아가야 될 그러한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의 세대에는 분명히 우리들의 삶에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면서 거룩하지 않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변에 특히 교회 안에도 그리고 내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 대표적으로 얀네 야분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한 모세, 이 모세를 대적했던 이러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알고 보니 진리를 대적하는 그의 모습을 보니까 그의 마음이 부패한 자이더라. 믿음이 없는 자이더라. 근데 우리가 여차 잘못하면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모양의 능력은 부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어지더라. 말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삶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이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통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받는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니까 받게 되는 박해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큰일 났습니다. 우리 3박 4일 동안 이곳에서 은혜 받은 것이 우리 그렇게 살아보자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중심하여서 살아보자고 만나주신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정말 그 은혜를 입어서 구원의 역사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자고 어저께까지 말씀 받고 이제 내려가는데 그렇게 살면 박해가 있대요. 고통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련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끝까지 박해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이길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 그래서 이 수련회 때에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내려갑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확신에 거하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우리들, 성경이 우리에게 왜 주어져 있는지 또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혜가 있도록,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그래서 구원의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성경이다 라고 아예 딱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이 왜? 성경이 뭐라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까? 계속해서 말씀하기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능력을 발휘하셔서 우리로 교훈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의로 교육하도록 성경을 쓰셔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온전하게, 경건하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수양회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중심에서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한 백성답게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능력이 뭡니까? 잘 안다고 해서 그게 능력이 있는 겁니까? 능력은요, 나타날 때 능력이에요. 삶으로 표현이 될 때 능력입니다. 머리에 알고 있다고 해서 이거 능력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지는 거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습니까? 능력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려가서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나타낼 때에 성경을 읽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또 너무나도 경험이 많아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여러분들이다 보니까 성경 많이 읽었어요. 열심히 읽었어요. 안 읽으면 엄마가 좁혀니까, 혼을 내니까. 우리 성경 읽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창세기 그래도 재미있게 좀 읽어봤어. 출애굽기 그래 뭔가 좀 다이나믹해. 근데 레위기 가니까는 뭔지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민수기 가니까 미쳐버리겠어요. 신명기 가니까 앞에서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아. 거기서 다 덮어요. 여호수아 가면 다시 재밌어져. 우리 끝까지 읽어봐야지. 원래 성경이 쉬운 책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대잖아요. 하나님의 언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어 공부할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외국인도 우리나라 말 공부하는 거 되게 힘들어하고 우리나라 또한 외국어 공부하는 거 정말 힘들어합니다. 왜요? 그 나라의 단어가 우리에게 없고 그 나라의 문화가 우리에게 없고 그 나라의 문법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들어도 말로 안 나오는 거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외국어 쉽지가 않아요. 하물며 한국말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려운 책들 많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막 훈계할 때 온갖 것으로 다 이야기하는데 어려서는 내가 왜 혼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혼나요.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열심히 수업 시간에 듣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막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학문적 언어가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못 알아들어요. 언제 알아듣게 됩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배우고 그대로 시험을 치고 공부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씩 하나씩 이해가 되어지고 그것이 삶에 적용이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생기게 되고 그러한 말도 할 수 있게 되지요. 한국말도 그런데 성경이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하는 설교가 있고
SFC 운동원들에게 하는 설교가 있고 장년들에게 하는 설교가 있고 다 그렇지요. 우리 이제 내려갑니다. 우리 성경 정말 열심히 읽어봅시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왜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우리 성경 열심히 읽읍시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몸부림칩시다. 그리고 내년 이 자리에서 승리의 여러 가지 간증을 품고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납시다. 열심히 할 수 있죠? 감사합니다.